우리 지난 주간 말씀 다 기억하시죠? 네. 네, 지난 주간 말씀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교회의 제도를 갖추고 규모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상처와 구멍을 메우고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되자라는 목표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내면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혼들이 찾아오더라도 그 영혼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함께 우리가 이제 품었죠. 자,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단 한 주 말씀을 듣고 그래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다짐하는 것만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죠. 다짐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다짐에 맞게 우리가 실제로 노력을 해야 하고요. 실제로 내면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의 기자는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도 이 고백처럼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희망을 얻고 말씀 중에서 내가 살아나는 그 경험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내 내면의 치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하면은요, 오늘은요 좀 이렇게 연습하는 의미에서 편안해지는 연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편안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편안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바로 딱 난 이게 편해 이게 떠오르지 않으신다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좀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편안함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나의 편안함의 기준인 거예요. 나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렇게만 하면 내가 좀 편안해져. 이게 이제 내 기준인 거죠. 누군가는 아마 이런 게 기준일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좀 편안하게 평범하게 사는 거, 이게 편안함인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이 좀 부족하지 않아가지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 문제가 좀 생겨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좀 아무 일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보람 있게 사는 삶, 난 이게 좀 편안해. 또 돈이 많아도요 돈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아프지 않는 게 제일 편한 거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대를 확 낮춰보면 어떨까요? 연령대가 좀 확 낮아지면요, 잔소리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 이게 편안함일 수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공부는 할 수 있고 학원도 다녀도 되니까 대신에 좀 부모님이 싸우지 않는 것, 그게 편안함일 수 있지요. 가정이 화목한 거, 그게 편안함일 수 있어요. 자, 이런 단편적인 예 말고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안한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생각하는 편안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누군가에게도 편안한 삶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편안함이라는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그냥 내가 편한 거예요. 나에게만 편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편안함의 기준이 있듯이 상대방도요, 자신만의 편안함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요, 각자 자신만의 편안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좀 그냥 두겠습니다. 그건 그냥 두겠습니다. 돈이 많아야 편안한 삶이야?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아니에요.
우리가 돈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았던 삶의 서름과 상처를요 정말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면요 그 함부로 섣불리 막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가진 편안함의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성경이 제시하는 편안함의 기준을 하나 더 배워갈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하나의 기준, 그 편안함의 기준을 우리가 하나 배워가겠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과 지내다 보면요, 야, 이 사람 참 편하다, 이 사람 참 편안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뭐 성격이 잘 맞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뭐 성격이 잘 맞고 안 맞고 이런 걸 떠나서요, 그냥 뭔지 모를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감추려고 막 그러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뭘 막 과장해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뭐 그런다고 해서 주눅 들었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고, 과도하게 긴장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딱히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의 아우라가 있으면서 안정되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요 살면서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봤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내면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저 편안해 보이는 사람, 좀 편안한 사람들은요 내면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요 내면이 안정되고 편안한 사람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치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요, 자신의 내면이 평안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하소연, 또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분노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좀 편안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꼬였던 마음도 좀 풀리고요, 화가 난 것도 좀 가라앉고요,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든 여기 와서 좀 편안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뭐 편안함의 기준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또 다른 편안함의 기준,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편안함 그 자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이치 가운데서 의문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의롭게 살아도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살아도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사람은 빨리빨리 죽고 착한 사람은 편안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을 가만히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정확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냥 둬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은 그냥 내비둡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었어요. 다만 솔로몬은 어디에 집중하는가라고 하면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은 그냥 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솔로몬이 집중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결론을 내려요. 전도서 7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이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뭔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도대체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과 이 솔로몬의 결론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우리가 조금 더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이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왜 스스로 망치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롭게 살거나 지나치게 똑똑하게 사는 것이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지나치게라는 말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 지나치게 착한 사람,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사람,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사람, 지나치게 부지런한 사람,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 지나치게 감성적인 사람. 성경은 지나치게 어떤 한 부분이 도드라지게 살면 그것이 나를 망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로워 보십시오. 지나치게 의로우면 세상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사연들이 또 다 많은 것인데 내가 모든 것을 정의롭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과 정의가 다가 아닌데 지나치게 의로우면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독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친절해 보십시오.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것이 반복되면요, 내 주변 사람들은요, 무슨 일만 나타나면 다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나친 친절은요, 결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친절은 내게는 상처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요, 성장과 변화를 방해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사람, 지나치게 남을 의식한다? 이거 어떨까요?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옷을 하나 사도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쓰는데 자유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어디 길에 가다 옆에 지나간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막 회개망측한 옷을 입지 않았으면 기억 안 납니다. 잘 몰라요. 나 살기도 바쁜데 누가 뭘 입었는지, 뭘 신고 다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요,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서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걱정이 많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혹시 이러면 어쩌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묶여서요, 거기 묶여 사느라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살아요. 지금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을 바라보지 못하면 삶의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다 메말라 버려요. 이놈의 자식이 커서 뭐가 될까? 이놈의 자식이 나중에 밥은 먹고 살까? 자식 걱정 막 전전긍긍하며 살면요, 지금 내 앞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이 자식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못 봅니다. 내일 눈 뜨면 방문 탁 열고 나오면서 엄마 뭐 먹을 거 없어요? 이런 자식이 자신 걱정에만 매몰하고 살면요, 그 자식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아침에 문 열고 나와서 학교 갔다 와서 가방 탁 내려놓으면서 엄마 먹을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자식이 사실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 영원하지도 않고요, 그거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다음에 집을 옮겨야 하나, 얼마를 더 모아야 하나, 그 걱정 가운데 살면요, 지금 내가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음에 대한 감사가 메마른 거죠. 이처럼 지나친 걱정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축복과 감사의 제목들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나치게 어떤 부분이 도드라지게 살면 그것이 나를 망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느 한 부분이 도드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면 사실 균형을 잃었다는 거죠. 균형을 잃었다는 것. 결국은요, 균형을 잃으면 삶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균형을 잃으면 삶이 망쳐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균형의 중요성은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기록을 해요. 솔로몬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은 라사입니다. 라사. 문제를 일으키다, 괴롭히다라는 말이에요. 우매한 자는 사칼이라는 단어로 미련하고 바보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문제를 일으켜서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우매한 자는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남을 괴롭혀서 해를 가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미련하고 바보같이 해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해를 입는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의 패턴을 보면요,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해를 입는 사람, 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해를 가하고 해를 입는다라고 얘기하면 공감이 좀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뭘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내 욕구를 드러내기보다는요, 타인의 욕구를 수용하기만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늘 받아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의 시각으로 보면 한 사람은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요, 다 받아주면서 바보같이 미련하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지도 말고 미련하게 다 받아주는 사람으로만으로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균형을 맞추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균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생겨요. 눈에 딱 들어오고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이 생깁니다. 유독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을 좀 넘어서 치우치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 말씀의 반대편에 있는 말씀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치우쳐서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또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씀에만 또 치우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좀 강하게 도전해야 할 그때 또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에만 치우치면 그때를 딱 놓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도전해야 될 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잃지 않아야 순간순간 그때마다 내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꽂혀가지고 성경을요 균형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다 그냥 그거랑 연관되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균형 있게 말씀을 봐야 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도요, 균형을 잃지 말아야 돼요.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치우치면요, 자유하지 못하고 무거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의 치우치면 성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의 균형이 깨지면 누군가는 이단이 되고요, 누군가는 바리새인이 되고, 누군가는 어린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잃고 지나치게 정의로워서 언제나 화가 나 있는 사람, 지나치게 친절해서 모든 짐을 지고 사는 사람, 지나치게 남을 의식해서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 지나치게 걱정이 많아서 지금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려서 균형을 잃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결코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내가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지려면요, 이 치우쳐 있는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삶의 태도, 한쪽으로 쏠려 있는 내 사고방식과 내 가치관이에요. 더 정확하게는요, 내 편협한 가치관과 내 편협한 사고방식입니다. 다른 누구의 생각도 들어올 수 없는, 다른 누구의 의견도 들어올 수 없는 나의 편협한 상자. 나의 이 편협한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맞아. 우리가 그 상자 속에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게 진짜 맞으면요, 이게 정말 맞았다면, 이게 정말 옳았다면 나는 편안해야 돼요.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상자 속에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그 삶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 상자 속에 갇혀 있으면 영원히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나를 불편하게 한 거는요, 나를 편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편협한 상자 속에서 나오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던 이 작은 상자, 그 상자를요, 누가 두드리세요. 내가 꼼짝도 않고 틀어박혀 있던 그 상자를 누가 두드리세요. 예수께서 오늘 이 상자를 두드리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오늘 나의 상자, 이 작은 상자를 두드리십니다. 내가 이 상자의 문을 열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평안한 삶을 향한 연습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내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단다.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단다. 그렇게 분노할 필요 없단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단다.
한쪽으로 쏠린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하나 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소리로만 가득 찼던 이 상자 속에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는 마침내 이 상자 밖으로 나가 용기를 얻습니다. 상자 밖으로 나가 주님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한쪽으로 쏠려 있던 내 삶은 점차 균형이 맞아 갈 것이에요. 균형이 맞아 갈수록 나는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편안한 삶을 향한 연습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 나의 작고 편협한 상자를 두드리시는 주님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균형을 잃고 치우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반드시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